신영주 시인이 별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저는 이 문구를 처음 보고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가슴 속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 길을 잃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길이 맞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비게이션을 켜면 됩니다. 지도를 보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옛 우리 성인들은 밤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는 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지금까지 고단한 역사를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독 별을 보고 그리워하는 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학에서 별의 시인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윤동주 시인이고요. 또 한 분은 이성선 시인입니다. 갈 길 잃은 민족의 운명을 슬퍼하던 우리 윤동주 시인은 밤하늘의 별을 그리움으로 대상화해서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가 바로 별 해는 밤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런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별에 붙이던 시인은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그러니까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봄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에게 있어서 별은 그리움, 어머니이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윤동주와 함께 별의 시인으로 불리던 분이 바로 이성선 시인인데요. 이분은 선량한 눈빛과 그리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항상 눈물 글썽거리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성선 시인에게 있어서 별은 거의 종교와 같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건데요.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흔들리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항상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시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다가 내 시선이 욕망에 쌓여 있는데, 내 시선이 편견과 아집과 독선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그 더럽혀진 시선으로 별을 계속해서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하늘은 더럽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탐욕과 죄의 본능대로 끌려다니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외쳐대지만 그런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 자체를 더럽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성선 시인의 그 별을 보며라는 시를 보면서 더러운 눈으로 별을 바라보는 게 혹시나 별을 더럽혀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시인의 순수한 마음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그래도 깨끗하게 비추는 그 황홀한 찬란함마저 내가 바라볼 수 없다면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내 더러운 욕망,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벽빛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무렵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명운이 바로 눈앞에 풍전등화처럼 흔들거리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는 우리를 치셨지만 둘째 날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조명이 너무 좋아서 또 가로등이 없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성탄절 이브가 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새벽성을 돌잖아요. 그러면 시골 그 논두렁길, 그 작은 길을 가면 새벽 3시, 4시쯤 되고 나면 정말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면 동쪽 하늘에 유독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골드스타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브랜드 이름으로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하나, 그게 바로 금성입니다. 새벽 빛은 모든 빛 중에 가장 강하고 선명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시편 119편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빛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빛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모두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 모두가 다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하나님만 빛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빛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빛을 등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는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향하지 않고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빛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혼돈스러울 때, 내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가장 우리가 공허할 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광야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약 성경에는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고통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샘물처럼, 그리고 양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돛이 되시기 위해서 새벽별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점술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발견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까지 하늘에서 관찰되던 별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별이라고 동방박사들은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을 만나지만 그가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계속해서 쫓아가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그가 계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잠자고 있을 때, 어둠에 덮여 있을 때 평화의 왕이 빛으로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은 홀로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빛을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빛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땅을 향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십시오. 그래야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별빛이 내 삶을, 방향을 잡아주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 앞길을 밝혀주는 겁니다.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 원천이 되는 그 빛이 별을 통해서 이 땅에 비추었듯이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별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별빛을 등지고 항상 그림자를 밟으며 살아가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라고 태초에 빛을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성선 시인의 별 하나라고 하는, 사랑하는 별 하나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며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너희에게 비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빛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찬란함, 아름다움, 광채, 밝음, 진리, 영광,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이미지 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으로 이루어진다. 저도 이 한 구절 듣고 또 한참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산과 바다가 산의 색깔과 바다의 색깔을 내는 것은 빛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과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름다울 색을 내기 위해서는 빛의 고통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색깔을 우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과 부딪히는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매번 튕겨나갈 것을 알면서도 부딪히고 계속해서 빛은 부딪힙니다. 이렇게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서 깨지고 나눠지고 부서지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은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풍경은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부딪혀서 나눠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다양한 색깔로 갈라지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낼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일출보다 석양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장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넋을 잃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노을빛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배후에는 빛이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빛에게 고통은 어둠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삶에서 고통은 생을 아름답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사랑을 시작하면 고통도 시작된다. 그러나 고통은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면 인생을 아름다운 색으로 장식하게 된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어쩌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겨내는 일들로 아름답게 가득 찰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빛의 고통이 없으면 제 색깔을 낼 수 없듯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고통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고통은 어떤 의미를 찾는 순간부터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행복이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멀리서 서치라이트처럼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은 멀리서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안이 더러움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끊임없이 그 빛을 튕겨내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 빛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마다 아름다운 색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그 빛이 부서집니다. 우리의 슬픔과 함께 그 빛이 산산이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슬픔과 모든 질고를 함께 느끼고 함께 부서지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채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의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들의 질고를 먼저 겪으시고 우리들의 거부나 회피에도 불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까지 저희들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빛이신 주님을 저희들 마음속에 모시고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